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머무는 자리와 떠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의 뜻을 아시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이 진짜 그 센스 있고 개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좀 그 센스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1절만 하면 되는데 1절 재밌다고 하니까 막 기세를 몰아서 2절, 3절, 4절 그렇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요 금방 질려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재밌다고 계속하면 저 사람 너무 눈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정말 원만하게 잘 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인싸 그 핵심이 돼서 사람들을 이게 모으는 그 핵심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낄끼빠빠의 이 정석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우신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실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병이어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서 요한복음은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다 먹이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고 그 음식을 구할 곳도 없었고 구할 곳이 있다고 한들 그 음식을 살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물어보시죠.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신 이유는 지난주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럼 무엇을 시험하느냐? 한 가지예요.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싶었던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돼요. 음식을 구할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일어났던 것처럼 뭐라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가장 모범 답안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그나마 조금 대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아이가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5천 명의 무리를 앉히시고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에 그 물고기가 고래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고래였다면 5천 명 먹고 남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고래를 갖고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면 좀 큰 물고기 뭐가 있을까? 한 대방어? 대방어 2마리도 5천 마리 먹기 힘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해요. 그럼 보리떡 5개는, 그럼 떡이 한 집채만한 떡 한 5덩이 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갖고 온 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처음 의도한 대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 막 발생해요. 음식을 띄워주는데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었을 겁니다. 한 입씩 먹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충분히 배부를 수 있을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한 공기로 배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 공기 배부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한 2-3공기 배부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무리 중에 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맛있는 녀석들이 이만한 개그맨들. 저는 그 프로를 잘 안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프로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먹냐.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런 사람이 만약 5천 명이었다고 한다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이시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남기죠. 얼마나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행하시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왜 따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 함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충분히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거, 병자는요 무당도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결정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제대로 실현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족속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 저분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선지자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하게 된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이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행하신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출애굽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룬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모세, 이 연관성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어느 때였냐면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고, 지금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의 소재가 되는 떡입니다. 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주 뒤에 설교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떡으로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가 배불리 다 먹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가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신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간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메시아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만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즉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오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분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어.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 그러니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모세 다음으로 보내신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의도한 대로 아주 잘 됐어요. 기적을 보고 쫓았던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여기까지는 아주 의도한 대로 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임금의 역할도 감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식민 통치에 벗어나서
화려했던 옛 다윗 왕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이 제일 강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야? 그러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구나.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을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그 성벽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가 정말 떵떵거릴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피하셨을까요? 정치에 입문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왕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 한 민족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그들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자리를 피하여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 그들을 막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인하신 거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 자체를 보지 말고 이 표적을 행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그 무리들을 다 용인하셔서 무리를 지금 광야에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앉은 자들에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충분히 배불리 먹이시고 받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행했다.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봤지? 지금 너희들의 육적인 배고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러한 갈급함을 채우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게 추앙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을 보면 환호할 텐데, 자기를 막 따를 텐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겸손했던 사람도요,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의 맛을 보면 사람이 변질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참 변했어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변질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이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권력 안 잡을 때는 이 권력 바꿔야 돼. 근데 막상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입 싹 닫아요. 왜냐? 권력 맛을 알았거든요. 이때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왕은요, 지금 이 대통령보다 왕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임금 삼는 거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인기를 얻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셨다, 홀로 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은 왜 혼자 가셨냐면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또 강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일을 본인이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해달라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롤모델을 저는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의도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어떨 때는 내가 주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멘토 목사님이 늘 저한테 가르쳐 주셨을 때 설교하고 그때 이제 부교육자니까 부교육자들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특히 젊은 사역자들이 설교하면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면요 히트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설교 한 편 만들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왜 밍밍하냐? 매주 설교 쓰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설교하는 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베스트로 할 수 있지만 이게 담임 목사님들은요 매번 베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절대 가로채지 마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근데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겸손함으로 내가 잘해서 저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끼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멘토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앞에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목회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다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구나.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그 경계선에서 이 위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뉴스 보면 알죠. 뉴스에 나와서 그 유명한 분들만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요.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 치는지 몰라요. 재정, 성적인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이게 변질돼서 그 영광이 자신에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그걸 내가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진행되면서 막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막 그 영광이 나에게 올 때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리에 아예 피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낄끼빠빠가 세상에서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 능력이 막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의도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하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행동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인정했다고요?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임금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실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피하여서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구원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재건할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봤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은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요, 그 자리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머무는 자리와 떠나는 자리로 정한 이유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면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분명히 그건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해요. 그게 우리들에게 또한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머물러야 될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떠나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무슨 일을 내가 멈춰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만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모범적인 모습은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의도한 거, 내가 목적한 거, 이거 저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꾸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이 더 커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걸 아예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 수 없으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저는 기도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질문 던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 참 무사히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운전하거든요. 운전할 때 운전대 잡으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운전할 때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운전하고 집에 오면 하나님, 오늘도 안전운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주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자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고 또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건 웬만한 센스 가지고서는 어려워요. 정말 이 특출난 센스가 있는 사람이 그 타이밍을 아는 거거든요. 그 센스는요, 우리가 신앙의 개념으로 갖고 왔을 때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디에서 내가 떠나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머물러야 될 자리는 금방 떠나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금방 떠나요. 또 떠나야 될 자리는요, 또 안주하고 그냥 아예 자리 펴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야, 거기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너가 떠나야 될 자리. 근데 왜 너는 거기에 자리 펴고 머물러 있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주려고, 내가 지금 너 복 주려고 거기에 좀 진득하게 있으면 되는데, 아니 조금 은혜 받고 거기를 떠나버려서 왜 나 함께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 얘기하죠. 제가 어제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자식 못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제 잔소리를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그만한 쓸데없는 잔소리,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고 뭐 필요 없는 게 있다. 근데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 마음은 그렇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어렵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되어졌다면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들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이 민감하지 못해서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너무 빨리 떠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야 될 자리에 너무 안주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진득하게 머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바로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